다음 세대 전도는 사라진 예수님의 흔적을 살리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우리가 읽었던 24절에서 29절의 말씀, 이게 다음 세대의 말씀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단순하게 도마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과 전도와 또한 영혼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요구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전도 축제를 우리 교회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 전도라는 게 그냥 우리 교회 나오십시오, 그냥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전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말씀으로 이제 전도의 기초를 먼저 한번 짚고 나아가 보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요,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이 땅에 살아 계시면서 행하셨던 행적을 기록한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보면은요,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만 자주 까먹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밖에 되지 않아요. 총 33년 가까이를 사셨던 예수님이 그 기간보다, 자기가 사역하고 자기가 열심히 지금 33년 동안 달려오셨던 그 기간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40일 동안의 행적에 예수님은 자기가 하시고 싶은, 제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세상의 민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를 40일 동안에 행하시고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힘차게 전달하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을 한번 지켜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중요한 포인트를 주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이 40일이 기한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전체의 메시지, 33년간 자신이 공생애 동안에 사역하시고 살아오셨던 것의 압축본이자 핵심을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 포함된 예수님이 40일 부활하시고 난 다음의 행적들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안식 후 첫날 아침 새벽부터 제자들을 만나세요.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시죠. 우리가 부활하신 스토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빠른 하루에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후의 스토리를 보면, 부활하시고 빠른 시일 40일 동안 숨가쁘게 달려가십니다. 자신이 40일 후에는 하늘로 승천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정말로 값지게 살아가셨고, 그것들로 인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모습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부활의 자리에는요, 도마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도마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계속돼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맥이 있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20장 19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문들을 닫았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문들이 다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늘 도마가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은 가운데 26절에도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2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앞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지금 보시면 19절과 26절에 반복돼요. 성경에서요, 반복이라는 것은 강조를 이야기합니다. 늘 의도가 있이 반복을 하세요. 그게 무엇이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 문이 닫혔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8일이란, 이미 7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 오늘의 본문의 시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7일이 지나고 8일째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쓰시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전에
제자들을 모으셨고 제자들을 만나셨다라는 걸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만남이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무엇인가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자, 결론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20장 2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결론부터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19절에도 결론을 짓고 29절에 도마의 의심도 이 예수님께서 결론을 짓는데 29절도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자, 지금 읽었던 19절과 20절이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40일간 이곳에 계십니다. 그러면 40일 동안 부활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 이후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승천 이후에 성도들은, 이 땅의 성도들은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못 보니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으니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지금 드리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를 보지 않았는데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 질문을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갖고 오늘 말씀에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이 질문의 대답이 오늘 말씀의 해답이자 핵심이거든요. 왜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다 놓여진 문제예요. 예수님을 보지 않는데,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것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냐? 명확히 그러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보지 않은 너희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는 질문에 우리 스스로가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냐고요. 그 대답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주어진 40일 동안 7일이 넘는 기간을 할애하셔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도마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 보지도 못하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얘기하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얘기하세요. 즉, 믿는 자, 예수님을 본 자, 예수님을 본 것을 믿는 자들을 예수님은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믿는 자들이 가서 죄를 사해 주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낸 자, 사도들이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예수를 보고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파송한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믿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하는데, 무엇이냐? 보냄받은 자를 통해서 믿음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믿음을 가지고 보내진 자를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해답으로 제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면은요, 그 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다라고 그 해답을 오늘 말씀에 숨겨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처음 신앙, 내 첫 신앙이 시작했을 때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처음 신앙을 시작했을 때 누군가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큰 결론을 목적으로 예수님은 부활 후에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계속해서 강조하세요. 도마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를 반복적으로 얘기하세요. 그게 전도를 앞두고, 우리가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앞두고 있는 전에 도마를 보는 이유입니다. 도마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 전도자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이냐? 27절인데요. 우리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아멘. 저는 도마에 대해서 보지도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이것을 강조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도마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가슴 속에 정말 무엇인가의 하나의 울림을 가지고 오늘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서 제자들을 만난 가장 큰 목적, 그 목적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한번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세상의 역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역사, 성경 전체의 역사가 말하고 있는 게 있는데, 기독교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가 동일하게 말하는 것, 그것은 세상이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누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해요. 무슨 종류로 나누어졌냐? 믿음 없는 자와 믿음 있는 자로 나누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 없는 자와 믿음 있는 자로 나누어져 있어요. 아주 큰 틀에서 보면 기독교 역사관이 바로 이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와 믿음이 있는 자.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은 초월할 수 있어도 뭐 피부도 인종도 뭐 나이도 세대도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세대 뛰어넘잖아요. 아까 세시봄 찬양 그 노래 했던 거 저는 태어나기 전에 나왔던 노래. 저는 우리 목사님들 했는데 우리 유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저희 다른 찬양 했었는데 그 사랑으로를 딱 하시는데 저는 안 불렀던 노래예요. 저희 세대 노래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뛰어넘을 수 있거든요. 너무 좋으니까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뛰어넘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초월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세상의 어떤 것들도 다 극복할 수 있으나 믿음은요, 없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타락한 이후에 성경에 첫 번째 나오는 사건이 무엇이냐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 끝나자마자 나오는 사건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나간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창세기의 첫 출발은 아담과 하와 스토리 이후에 바로 이야기해줘요. 내가 예배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 제일 중요함을 드러내 보이는 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거든요. 제사는 믿음 없는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는 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가인은 믿음 없는 자였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고 살아가실 때에 주님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죄인 한 사람한테라도, 죄인들한테 단 한 번도 성경 어디에도 화를 내셨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든 어떤 험악한 죄인들한테도 예수님께서 죄인에게 분노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화내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분노하실 때가 언제였냐면, 믿음 없는 자가 있을 때가 바로 예수님이 분노하세요. 죄인이 우리는 더 커 보이거든요. 죄를 저지르고 죄악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내가 그런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예수님이 더 화내실 것 같은데, 예수님 그러시지 않으셨다니까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분노했다는 말은 한 군데도 없어요. 예수님이 분노하실 때는 언제냐? 믿음이 없을 때예요. 믿음이 없을 때. 믿음 없는 자요, 불같이 화를 내세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가 단 한 사람도 여기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죄인이지만 믿음이 있을 때에는 그 죄를 이기고 극복해서 점점 하나님의 섭리에 맞춰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죄의 문제는 윤리적인 문제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게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으로밖에 살 수 없는데, 주님밖에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으로밖에 살 수 없는데, 그 말을 반대로 바꿔서 얘기하면 믿음으로밖에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믿음을 살아가는 존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시거든요. 믿음 없는 세상 속에서 믿음이 있게 하셔서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펼쳐 보이시고 그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 우리가 하늘까지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나의 이름, 우리의 이름입니다. 믿음 없는 자의 이름을 높이자. 그런데 믿음 없는 자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얘기했던 바벨탑 사건 바로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믿음 있는 자의 대표인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요. 12장부터는요.
그것의 대비예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서 믿음을 따라가고 가는 곳곳마다 믿음으로 살아갔고 여호와의 이름을 제단을 쌓으면서 불러요. 이게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이 믿음 있는 자였음을 성경에서는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요. 바로 직전에 11장에 바벨탑 사건으로 믿음 없는 자들을 대비시켰다면 바로 12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독하여서 믿음 있는 자를 대비시켜 보여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세상은요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자 단 두 분류밖에 나눠지지 않는다는 것이 창세기 스토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쭉 12장부터 풀어가시면서 50장까지 풀어가시면서 아브라함의 사건을 계속해서 대치시키는 사건이거든요. 너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라. 너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창세기 첫 출발부터 이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싸움을 하고 있어요. 믿음 있는 자가 될 것인가? 믿음 없는 자가 될 것인가? 이 세상 속에서 죄로 죽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 있는 자들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 있는 자들아 이제 가라. 너희를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를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믿음 없는 자 도마에게 믿음을 주러 오셔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 도마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시게요. 3년을 예수님이 가리켰어요. 3년 가까이를 도마를 가리켰다고 예수님을요. 이적과 기적을 수없이 3년간 보여줬어요. 근데 도마가 믿질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마 마음에 천불이 났을 거예요. 아니 도마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도마한테 말하는데 얘가 믿지를 않아요. 말만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시면 만져봐. 너 만져봐. 근데 이게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자존심 상할까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3년을 가리켰던 제자 앞에 딱 하고 나타났어요. 나 예수야.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옆구리 들쳐내고 손바닥 보여주면서 만져봐. 이게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어요. 기적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3년간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 그것들 보면서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찾아가셔서 믿음 없는 자를 믿음 있는 자로 세우세요. 어떻게든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애쓰시면서 힘들게 40일간의 그 여정 속에서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 자라. 다른 제자들이 믿지 아니라 아멘. 자 24절 보면요 디두모라는 말이 있어요. 이 디두모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중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쌍둥이, 이중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도마가 가지고 있는 기질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뭐냐면 도마가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읽지는 않는데요.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뭐냐면 도마가 얘기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기 전에 도마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그 길 속에서 야 제자들아 우리도 이제 죽으러 가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죽으러 가자 했던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했던 제자가 도마예요. 도마. 또한 요한복음 14장 5절을 보더라도요 도마가 이기를 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도마한테 두 가지 성향이 있었어요. 첫 번째 도마는 자기 할 말 다 하는 사람이에요. 속에 있는 말 다 하는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자기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러면서도 현실 상황 파악이 엄청나게 빠른 사람이에요. 할 말은 하는데 따라가는 도마. 할 말은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도마.
그래서 이 디두모라는 이중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죽으러 가면 믿음으로 따라서 죽으러 가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는 길이라면 믿고 따라가야 하는데, 그리고 내가 안 죽고 싶으면 안 따라가면 되는 것인데 머릿속에서는 이건 아니야 라는 걸 누구보다도 냉철하게 판단하고 있는데, 말로는, 입으로는 예수님 따라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도마예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사람이죠. 부활의 소식을 이 도마가 들었어요. 이 이중적인 도마가 들었어요. 사람들이 헛것을 봤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했어요. 왜? 누구보다도 정확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나서 도마가 25절에 뭐라고 한 얘기하면, 25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25절에 보면 내가 그의 손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이라고 얘기해요. 뭐가 강조됐냐면 내가 강조됐어. 나. 제자들이 봤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부활했대. 도마 들었어요. 근데 나는 봤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안 들을 거야. 내가 직접 만지고 보고 체험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현실적인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믿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봤을 때 부정적으로 한 번 쓰였는데, 사실 원어에는 이중부정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나는 그렇게 안 하면 절대 믿지 않을 거야. 내가 손가락 집어넣지 않으면 절대 믿지 않을 거야. 거절한 거예요. 그런 도마의 마음을 보시고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다시 한번 찾아오신 거예요. 도마에게 찾아와서 여드레가 지나서 예수께서 오세요. 그리고 도마가 했던 말을 기억하시고 있는 그대로 하세요. 넣어봐.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넣어봐. 도마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과 메시지가 뭐냐? 너 거기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핵심이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하시면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도마가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도마가 구원을 받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파송한 사람들, 예수님이 파송한 제자들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가리킬 수 없는 것처럼, 눈이 앞에 안 보이고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앞으로 이끌 수 없는 것처럼,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알려줄 수 있고 믿음을 보일 수 있고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시고 직접 보여주시고 직접 나타나셔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 믿는 사람이 되어라. 저는 여기서 이 부분에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이유와 삶의 이유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 나의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믿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오셨어요. 내 손을 갖다가 자기 손으로 만져보면서 옆구리도 만져보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요, 예수님이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했는데 도마가 만져봤는데 그 흔적이 없어요. 창자국도 없고 못자국도 없어요. 그럼 뭐라 그러겠습니까? 도마 바로 이럴 겁니다. 도마는 예수님 닮은 어떤 사람이네. 예수님을 닮은 어떤 사람이 와서 나한테 지금 사기치는 거네. 흔적이 있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흔적이 있었으면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다는 거예요. 너 비슷한 자가 왜 나한테 사기쳐, 이랬을 겁니다. 사랑하는 이 시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의 못자국과 예수님의 창자국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이가요, 뜨거운 물에 끓고 있는데 그 아이가 뜨거운 물에 손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그대로 두면 우린 옆에서 욕하죠. 저거 정신 나간 부모 아니야? 왜 아기가 뜨거운 거에 손을 대려고 하는데 가만히 냅둬? 막아야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요, 세상적인 건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해요. 세상적으로는 너무 똑똑해요. 세상적으로는 뜨거운 물에 데이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이렇게 잘 아는 우리가 왜 이렇게 영적인 것에 무지할까요? 세상적인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냐고요.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공부해야 되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세상적으로 너무나 다 똑똑하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공부시켜야 되고 어디를 보내야 되고 학교를 어떻게 가야 되고 어린이집은 어떻게 보내며 뭐 이런 저런 정보들, 제가 시골에서 올라왔잖아요.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너무 잘하세요. 세상적인 건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알고 가야 될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떻게 알아야 될까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해요. 알려고 하지는 않아요. 노력하지는 않는다고요.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제가 부임하기 전에 아이들 어린이집을 알아보는데요, 그 정보를 알아보는 방법들만 해도 수만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디 어린이집은 뭐가 좋고 어디 어린이집은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수도 없이 있어요. 그 정보를 알아야 돼요. 알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내 아이가 커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고 실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 일 아무것도 안 하는 부모들 보면서 손가락질 않습니까? 저 부모는 책임감이 없어. 저 부모는 왜 저래?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식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다음 세대들, 이웃들을 세상에 이렇게도 방치시켜 놓냐고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한 게 뭐가 중요해요? 방치시켜 놓고 있는데요. 내가 30, 40년, 50년, 60년 잘 사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나의 자녀들을 방치시켜 놓는다면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저는 아브라함은 이해가 가요. 왜?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으니까요. 아마 이삭 죽었어도 하나님이 이삭을 부활시킬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던 게 아브라함이니까. 그런데 전 중요한 게 뭐냐면 이삭이에요. 이삭. 자기가 죽을 걸 알았어요. 자기가 죽을 걸 알고 하나님이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지 몰랐을지 몰라요. 자녀니까. 그런데 이삭은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여요. 제가 조금 이렇게 전곡을 찌르는 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부모님들이 어떤 말을 해도 순종하십니까? 순종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너 대학 어떻게 할래? 너 직장 어떻게 할래? 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 너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해. 저 사람은 저게 안 좋아. 이거 하지 마. 참아주고 용서해. 이럴 때 자녀들이 순종해요? 저부터도 안 해요. 에이! 문 닫아버려요. 안 순종하잖아요. 우리의 수준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삭은 누구를 믿었냐?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그때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을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활시켜 주시겠다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이삭은 자기의 것을 드릴 수 있고 자기의 생명을 죽일 수 있다라는 아버지로 인해서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100살이 넘는 노인네요. 힘으로 이길 수 있었겠죠. 죽일까요? 안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삭은 이런 걸 얘기합니다. 주님, 아버지, 땔감은 어디 있어요? 왜 재물은 없어요? 예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재물이 필요하고 땔감이 필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제사를 드렸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삶 속으로 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흔적이 있었던 것을 이삭은 바라본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흔적을 확고히 하면서 여호와와 함께한 흔적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선명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잖아요. 제자들 부르세요. 제자를 함께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제가 이제 저 밑에서 전라도에서 시골에 사역하다가 수도권의 다른 교회들 탐방 갈 때 제일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요, 제일 안 좋은 부모의 모습이 무엇이냐고 물었냐면, 아이들 부서에만 맡겨놓고요, 교회 카페나 교회 주변 상가에 앉아서 그냥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이게 뭐냐면 아이들 그냥 보내놓고 방치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우리 아이들 학원 보내고 나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학원에서 뭐 배웠니?
그러고 관심 갖잖아요. 관심 가졌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손녀들을 위해서 관심 갖잖아요. 저도 제 아들이 어린이집 끝나고 돌아오면 어린이집에서 뭐 배웠어라는 것에 관심 갖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그래요. 방치시켜 놓는다고요. 알아서 하겠지.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선생님이 알아서 하겠지. 내가 믿음으로 흘려보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 믿음이 바로 서질 않는 거예요. 부모가, 어른이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다음 세대와 또한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성도님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첫 번째로 보낸 복음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이 도마에게 온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학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한 명의 영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가가는 것이 예수님이 도마를 향해서 다가가는 것처럼 믿음 있는 자가 다가갔을 때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을 갖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되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할 때 저는 전도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땅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냥 아이가 자라면서 그냥 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주변의 이웃들이 그냥 그저 그렇게 교회 오라 그러면 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 있는 내 흔적, 그리고 그 흔적이 희미해진 우리의 가족들이나 그 흔적을 갖지 못했던 우리의 이웃들이 그 흔적을 가지며 계속해서 그 흔적이 새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고요. 주님이 오셔서 보이셨잖아요. 그 흔적을 보여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것. 내가 너를 위해서 박힌 자국과 내가 너를 위해서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예수님의 흔적을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의 흔적이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그것을 보고 인생에서 그 흔적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전도 그 내 믿음의 흔적을 선명하게 하면 그 흔적을 보고 이삭이 아브라함을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마에게 예수의 흔적이 없는데 어떻게 도마를 통해 예수를 쫓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자기의 40일 중에서 7일 동안을 할애하셔서 믿음 없는 자여 가서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여 그 믿음의 흔적을 남겨라. 세상의 흔적이 아니.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흔적만 새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왔다, 내가 예배에 왔다, 내가 교회에 왔다, 내가 무엇을 했다, 내 흔적, 내 흔적. 예수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게 지금의 시대인 것 같아요. 교회에 왔는데 예배가 아니에요. 받을 수 없는 예배가 됐어요. 하나님이 받기 어려운 예배가 됐어요. 나의 흔적만을 남기려고 하거든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이전 교회에서 이 신앙을 한번 확 바꿔놓은 사건이 있는데, 요즘 아이들이요 노래를 많이 듣잖아요. 자기들 딱 이어폰 꽂고 누가 뭐라고 하던 얘가 노래 듣잖아요. 그런데 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의 부모가 불교 신자예요. 집안이 불교예요. 교회 다니는 친구였는데, 중고등부 친구였는데, 얘가 제가 모르는 핸드폰 플레이리스트에 제가 모르는 찬양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무슨 걸 느꼈냐면,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도 기독교 만화를 못 틀어줘요. 재미없다고. 근데 그게 제가 어느 순간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 아이 핸드폰을 딱 봤는데 찬양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쭈르륵 적혀있는 핸드폰을 펴보고 있는데, 나는 내 아이에게 세상의 만화를 보여주고 있고, 나는 내 아이에게 세상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때 얼마나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보기가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강아랑 강해, 지금 위에 있잖아요. 강아랑 강해가요, 제가 기도를 단 한 번도 알려준 적이 없거든요. 진짜로. 기도 어떻게 하는 방법을. 근데 저녁에 어느 순간 같이 자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쫑알쫑알. 하나님, 우리 아빠 허리 안 아프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우리 할머니 어떻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우리 엄마 어떻게 해주시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데 제가 소름이 돋더라고요. 왜냐? 너무 잘하는데 이걸 누구한테 배웠냐?
기도하는 사람한테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요, 예수님의 흔적을 갖길 원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흔적을 확실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신앙이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그곳에, 내 교회에 너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삶, 사랑이 넘쳐나는 삶, 사랑이 축제와도 같이 벌어지는 삶, 그 러브 스토리, 러브 페스타를 우리가 다짐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흔적을 새기고 주님의 이름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진실되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내 안에 희미해진 예수의 흔적을 다시금 회복하세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녀노라. 그 흔적을 가진 자를 통해 주님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흔적을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세상의 흔적을 흘려보내며 사랑을 전할 때 그 씨앗을 뿌리겠다 결단하시는, 내가 이번 이 러브페스타 기간 동안 내 주변에 내 가족들에게 예수의 흔적을 보이겠다라고 다짐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으로 결단하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제가 수요일 밤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회가 이제 판교 지역의 부흥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회입니다. 그 기도회의 주제곡으로 제가 이 찬양을 선포했는데, 우리가 전도 아닙니까? 영혼을 구해야 된다는 심정으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